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 빛. 간단하죠. 간단한 말씀인데 목사님 제가 써가면서 그러니까 이해를 바라고요. 소금과 빛인데 제 자신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하나만 따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고 빛을 켜기는 켰지만 말 아래다가 감추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 아이 엄마가 박은혜 집사라고 그랬던가요? 국 끓이다가 소금이나 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손가락 넣고 저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플리거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도 잘 몰라요. 플리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뭐 얼마나 유명한지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인체에 사람의 몸에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것은 없대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어떻죠? 집사람 보면은요 두드리고 물질르고 바르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제일 바르는 게 뭐죠? 선크림. 장모님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선크림을 발라가지고 나중에는 땀나면 그게 선크림 눈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알기는 부러지게 잘하네. 그렇게 선크림 바르죠. 또 병원에 가면은 뭐 먹지 말라고요? 짠 거 먹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병원에 제일 처음 이거 받아서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꼽는 게 뭐죠? 링거. 링거가 뭐예요? 근데 희한하게 의사들이 소금물을 제일 먼저 주면서 소금은 먹지 말래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소금이죠, 그죠?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소금. 이놈이 안에 떠있죠, 그죠? 새거. 박집사님이 착하기는 한데 어떤 때 마음에 안 들어요. 지난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고 제가 허리 위에 척추에 뼈에 금이 갔대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아파보신 건 어떨지 모르지만 진짜 한 발 떼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먼저 가세요 하고 이렇게 집사님 먼저 가더니 돌아서 뭐라 그러냐 알아요? 목사님은 꼭 어린애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업고 갈까요? 속으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집사님은 몰라도 너무 모르네. 옛날 속담에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은 어린애 되는 데잖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 많이 오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이 자꾸 헷갈해지나 봐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소금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맛을 내려면은 소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맛이 나는 게 없잖아요. 그죠? 희생하고 자기가 소멸되어질 때에 이것이 제대로 된 소금의 맛을 내는데 희생. 그러니까 희생하다 보니까 자기는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소금을,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제물에 소금을 빼지 말아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뭘 보태야 돼요? 소금을 보태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과 저의 헌신과 희생과 눈물이 거기에 녹아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게 싱거워서 맛이 없어서 입에서 내뱉어야 될 것 같다. 그저 조금 이해되시면 하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소금에다가 우리는 맛을 내려고 할 때에 희생해야 되고 소금은 보이지 않게 소멸되는 것 같지만은 그 음식의 맛이 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그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3번 반복해서 소금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소금을 치라,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드릴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이 된다. 우리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죄야 주시옵소서. 뭘 달라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금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소금 언약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주 변함이 없는 소금 언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언어, 말에 있어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을 끓이는데 한쪽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 넣었는데 그 소금 넣은 데만 짜져요? 전부 다 퍼져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에요. 국을 큰 솥에 국을 끓여도 거기 한쪽에다가 소금을 넣어도 그게 전부 다 녹아지면서 온 국이 전부 다 똑같은 농도로 맞추어지듯이 너희 말을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언어를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 할 때하고 사람 앞에 할 때 너무 다르죠. 더구나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대할 때도 너무 다르고 그러면서 속에 있는 말이 상대방에게 나갈 때는 속에 있는 것하고 생각하고도 다른. 그래서 이 소금 언약과 소금을 고르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상황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함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있대요. 맛 잃은 소금. 소금이 맛을 잃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썩지 않냐는 물건이 두 가지가 있대요. 혹시 뭔지 아세요? 소금, 설탕. 소금. 설탕은 모르겠고. 벌꿀이 안 썩는데 변하지 않는데요. 물론 뭐 썩었다는 말은 하고 못하지만은
이 소금하고 벌꿀은 변함이 없다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원어하고 뭐하고 쭉 찾아봤더니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리석다. 이게 소금 와딜 말이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어리석다. 소금이 어리석은 게 뭘까? 그리고 어리석게 행동한다. 어리석게 행동한다. 이게 원어에서 맛을 잃은 소금을 설명할 때에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소금이다. 누가 소금이에요? 여기 소금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님, 내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보고서 주님은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가 소금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맛을 잃는다는 것은 어리석게 행동하게 될 때에 소금이 맛을 잃었다고 말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소금이라는 거 음식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기가 희생하는 거고 소금은 어디 집어넣든가 다 고루고루 염도가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소금이야.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인간이 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면요? 어리석게 행동하면은 쟤는 맛이 같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간상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수 믿으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버린 자들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돈 30냥을 바꿔서 예수님을 팔 때에 가룟 유다가 그냥 팔았을까요? 생각을 많이 하고 팔았을까요? 가룟 유다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이야, 예수가 죽는데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3년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내가 뭔가 그래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헌신하고 적당하게 내 것 챙기느라고 돈 주머니에서 내 돈 끄집어 내 가기도 해가면서 그렇게 내 이익을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겠대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겠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이게 뭐야? 내가 3년 동안 다닌 보람이 뭐가 있지? 그래서 이 머리를 굴리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닌 본점이라도 좀 찾아야 되겠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누구를 팔았어요? 예수님을 팔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사도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대제사장들은요, 야 인마 네가 잘못해서 네가 당해,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버림받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소금의 맛을 잃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잘못이고 우리의 욕망이 일어나게 될 때, 세속적인 욕망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비극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금이 왜 맛을 잃어? 그 발바닥에 밟힐 뿐이라 그랬으니까 길바닥에다가 뿌린 소금이로구나. 이게 아니고 누가 소금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소금이다. 믿으시는 아멘? 내가 소금인데 내가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보다도 먼저 내가 앞서게 되고 내 욕망이 앞서게 되고 내 이익이 앞서게 되고 내 감정이 앞서게 되면은 뭘 잃어버렸다고요? 맛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맛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데도 얼굴은 왜 자꾸 어두운 것 같아요.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빛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대요. 자기 스스로, 태양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내죠. 그 보는 달은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받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다. 교회 오니까 목사가 별 공부 다 시키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자기 스스로 빛을, 여러분들 스스로 빛이라고 하니까 천부당한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혀 빛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반사해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받고 성막의 어떤 시장 설교도를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 얼굴을 못 쳐다봤대요. 왜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아니 40일 전에는 모세하고 같이 쳐다보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그렇게 썼더라. 그럼 오늘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때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오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리라 하셨던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셨느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의 빛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다.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하고 함께 계시다가 내려왔더니 얼굴에 빛이 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셔서 내가 빛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았으면은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빛 나타내는가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이 숨기지 못하고 빛을 받았으면, 빛을 켰으면 그걸 말 아래, 옛날 대박 큰 거 있잖아요. 한 말, 두 말짜리. 거기에 집어 넣어가지고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아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말 아래, 대박, 큰 대박 아래 감추어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비추고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빛은 원어에서는 캔들 촛대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등잔이라고 하십시오. 그냥 요렇게 이게 말이 한 말짜리 말 여기다가 등잔이 희한하게 생겼네. 자들 요래가지고 조금 심지어 나와가지고 빛이 있는데 요 등잔을 말을 뒤집어 씌워 놓고 나니까 전혀 빛이 나타나지 않는 오늘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가정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빛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뒤집어 씌우고 있는 말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고집 덩어리, 여러분들 자신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나의 어떤 뜻과 의지가 내 감정이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나에게 비추어 주신 빛을 완전히 감싸가지고 지원자 빛을 받은 것 같은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린다고 그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유야 벌써 나누어졌냐? 나중에 가서 말 잘 듣는 놈부터 주라니까 안 나누어졌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걸 생각도 못할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쌓여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빛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셨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제는 반사체로서 세상 가정에서부터 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그런 말 들었는지 모르지만
담배 피우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 해보신 분만 아면 장모님부터 되게 큰일입니다. 근데 이 담배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 여러분, 한 4km 밖에서 밤중에 담배 피우는 불빛이 비친대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밤에 담배 못 피우게 아주 숨어서 그냥 피우든지, 이렇게 담배 불빛 하나만 해도 캄캄한 밤중에는 4km 10리까지 비친다는데,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빛을 받았을 때에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의 주변에 비추어져야 될까?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라는 말 속에 내 욕망이라는 뒤집어 놓은 데다가 내 뜻이라는, 내 고집이라는, 내 감정이라는, 내 이익이라는 온갖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한다면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래서 주님이 빛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어야지 마당에 두지 말아라. 높은 산 위에 있는 성이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감추어지지 않는 우리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먼저 간 허당 구름 같은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비추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빛이 없고, 이게 오늘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목회를 끝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목사님 계신데 미안하지만 요즘 젊으신 목사님들을 쳐다보면서 너무 사무적인 것 같아. 목회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무적인, 출근 딱 해가지고 퇴근 딱 하고, 부목사들은 노조도 만들어야 되고 뭐가 돌아가는 게, 이게 진정으로 자기들의 욕망이 벗겨지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이라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장로님 늙은이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괜히 걱정만 하고 앉았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따라서 하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소금이 되었던 빛이 되었던 너희들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가장 비극적인 게 뭐예요? 마귀란 놈도 북극산 위에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비길 것이다. 그게 천사적인 마귀가 됐고, 에덴 동산에서 너도 하나님처럼 됐다는 말에 선악과 따먹었던 인간들의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보다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차라리 안 믿는 세상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소금이 서로 되고,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정말 서로 빛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네가 소금이고 네가 빛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너라는 인간이 심심하게 살아 있어가지고 그래서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없다. 네가 심심하게 살아 있어가지고 소금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소금 덩어리죠. 10년 가도 20년 가도 안 썩고 그냥 그대로 소금 덩어리. 네가 심심하게 살아 있으니까 나를 뒤집어 씌워놨는데 하나만 뒤집어 씌운 게 아니고 그냥 나라는 뜻도 욕망도 이익도 형편도 사정도 온갖 것을 가지고 내 값으로 뒤집어 씌워 놓았던지 간에 도저히 빛이 바늘구멍만한 것도 없어서 새 나오지 못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때에 그래 네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고 빛의 사명을 감당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말씀과 빛교의 성도들 우리 세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